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우리 시간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 저희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희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찔림이 있게 해주시고 도전과 결단과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드린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뵈고 또 이게 밤에 보니까 느낌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이 시편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유대 광야까지 쫓겨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쫓겨서 유대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그 절망의 땅에서 오늘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자신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고난을 접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사람의 인생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에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19도 있지만 더 큰 고난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만 열면 다양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깊은 고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까지 쫓기는 그런 막단의 인생에 그 고난에까지는 다다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도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과연 어디에서 찾으려 하십니까? 바로 오늘 다윗은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을, 힘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다윗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다윗 역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은 생사를 결정짓는 간절한 목마름입니다. 그냥 불러도 그만, 안 불러도 그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이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주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칭호 속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의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가 경험한 삶의 고백에서 우러나온 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앙망하겠습니다. 나의 육체가 주님만을 앙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은 육신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은 지금 우리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 있으나 성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소를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 궁금했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모든 교회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11시에 예배를 드릴 때 어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유치한 질문이고 터무니없는 질문이고, 신앙직이 있는 분이라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유치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동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옆에 장평교회도 예배를 드렸고 장흥에서도 서울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곳에서 있다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짓밟히고 일상이 무너진 시간과 공간일지라도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든 성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기도한다라면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신음소리에, 내 눈물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때는 철이 없어서 참 반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말든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소라는 것이죠. 거기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교회 나갈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기도한다라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꼭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전에 나온다라면 내 삶의 분주한 자리에서 좀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내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들이 안 되고 또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것만큼 잔인한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억한다라면 바로 그 자리가 내 예배의 자리요 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인생은 고단합니다. 산을 넘으면 강을 만나고 강을 건너면 한숨을 돌리면 깊은 계곡, 메마른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참 살만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살기 힘들다. 참 버티기 힘들다. 참 옛날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꼬마아이가 100kg가 넘는 어떤 물건을 혼자 끙끙 끌어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참 힘들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조금만 힘을 합쳐서 도와주면 움직일 수 있는데 혼자 끙끙대고 있는 그 모습이 때론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손 내밀면 그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손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내미는데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날 도와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험난한 인생살이에서 굽이굽이 고난을 마주칠 때마다 그를 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조차 귀한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목을 축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면 광야에서 샘물을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소나비 같이 충만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말라버립니다. 어느새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상처투성이의 메마른 광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말들도 듣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나에게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타까운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여름의 소낙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고 배신당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샘물을 찾느라 방황하기보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뜻하지 않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합니다. 황폐한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샘물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진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다윗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온갖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품 안으로 들어온 자신의 새끼를 어미가 굳게 지키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품으로 들어온 이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고난은 돛담배에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다급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다급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절망의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바꾸었습니다. 고난은 다윗에게 이처럼 소망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다윗을 절망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을 따르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광야는 세상에 버려진 자가 하나님을 얻는 곳이고 헛된 것에서 멀어짐으로 참된 것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살았구나.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광야에 섰을 때 고난의 길목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고난의 길목에서 아니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길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너무나도 귀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내 고난은 깊어져만 간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결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으며 오히려 고난이 더 큰 고난으로 그 삶을 집어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꼭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겠지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고난에 있든 형통한 삶을 살아가든
저와 여러분이 살 길,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길밖에 없음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내 삶에 힘겹고 어려울 때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깊이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내 신앙만은, 내 믿음만은, 하늘 향한 이 손만은 결코 놓지 않으리라, 그 믿음으로 정말 한 주를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길에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없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은 우리 역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은 손 꼭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도 고난의 길목에 있는 성도들,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슬픔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들,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